오늘 정말 눈부신 가을날이네요, 목사님. 너무 멋지죠. 아, 대단합니다. 10월은 정말 멋진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제주의 가을은 정말 특별합니다. 네. 네. 가을을 잘 만끽하고 계신 거죠, 목사님? 요즘에 하늘 바라보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예쁘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니까 네, 책도 많이 보시고 또 말씀 묵상도 깊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뜨라는 가족들이 네, 이제 무더운 여름을 다 지나와서 음, 또 겨울이 금방 오겠지만 네. 그래도 이 좋은 가을에 어떻게 좀 더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음. 사색하며 교제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 그냥 저는 하늘 쳐다보니까 더 독서하게 되겠네. 일단 하늘을 쳐다보자. 네, 네, 왜냐면 좀 더 깊어지는 것 같고, 네. 제가 이렇게 자연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 음, 진화로 설명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창조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더 가깝게 음, 진화되어 가는 게 아닌가. 아름답게 변해가는 게 아닌가 네. 생각해 봅니다. 자, 쇼미더 바이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목사님? 가을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고독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을 하면 함께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거. 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그럼 하나님하고 이 인간, 분명히 부정한 것도 있고 죄도 있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그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예. 음, 어떻게 거할 수 거해 있었을까? 주시는 거죠. 그렇죠. 거해 네.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또는 뭐 모세가 만들었던 뭐 회막, 이게 성경에서는 증거막, 뭐 성막이죠, 성막. 성막 이렇게 예.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던 그런 곳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어디에도 제한되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자신을 드러내 주신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죠. 경험했고. 예,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또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깊어가는 계절에 예. 누군가 함께 한다면, 혹시 또 솔로라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나중에 방송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문제를 너무 쉽게 냈다고 그래서, 이게 다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간으로 맞춰보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어, 이게 중간이 될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뭐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요, 목사님. 그렇죠. 그냥 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도 중간입니다. 어떤 네. 중간이냐? 어딘가? 네, 어중간.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중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성전이든, 뭐 솔로몬 성전이든, 또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든 간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했던 장소, 그래서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이 지성소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거가 분리되어 가지고 있는 장소를 성소라고 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지 집사님이 계세요. 지실성을 가진 집사님이 네네네. 아들 이름을 네. 성소라고 지으셨어요. 아, 그건 어떻게 되는데? 집성소예요? 엄청나죠? 오, 걸어다니는,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죽는구나. 어쨌든 그렇군요.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이게 싫어합니다. 예, 네. 예, 그렇구나. 그런 네. 실화가 또 있었네요. 자, 예. 아까 퀴즈가 어떻다고요? 아, 네. 그래서, 성막에서 네, 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서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네. 그곳에 그 언약궤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궤가 있었죠. 그쵸? 그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소가 지성소고요. 네. 또 일상적으로 그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뭐 떡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촛불 분향단이라든가 네.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보는
그 장소가 성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퀴즈는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분리하는, 그거는 무엇일까? 음. 라는 퀴즈입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고야 그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뭐 잘 아실 테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음, 쉬운 문제와 아주 어려운 오늘 문제, 진짜 난이도가 좀 있네요, 목사님. 그래서 중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난이도가 춤을 춰요. 네. 그런가요? 자, 네,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이게 또 예수님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럼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성막, 그 성소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것이 쫙 갈라졌죠. 오. 네. 찢어졌죠. 자, 이것이 무엇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 샵 1047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보기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보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절대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첫 번째 제가 보기는요, 네, 커튼입니다. 보기 1번 커튼. 네, 커튼. 네, 2번 2번 휘장. 휘장. 네, 자, 커튼이냐, 휘장이냐, 휘장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네, 자, 성막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렇죠. 그 기구들이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성막에 대한 책을 제가 한 번 읽은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재미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요. 네. 진짜 그 한 권을 줄을 막 치면서 봤어요. 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진 것뿐만 아니라 한번 실제로 만들어 봤다는 얘기는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 성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 정말 거룩한 곳이죠. 네, 예, 성소와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잘못 없죠. 들어가면은 죽어요. 네, 요즘 오늘 죽는다는 말이 많아요. 그만큼 거룩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그 기준 역할을 했던 그 물건이 무엇인지 보기 1번 커튼, 2번 휘장. 네, 커튼인지 휘장인지. 네. 자, 샵1047로 여러분의 정답과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힌트를 이건 보기 없이도 그냥 바로 맞추신 분도 계시고요. 와, 그만큼 맞추시네요. 멋지시네요. 그 샵 1047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네. 휴대폰을 켜시고요. 네. 문자 메시지를 어, 들어갑니다. 문자 메시지를 들어가셔서 받는 사람의 번호에 010이 아니라 그렇죠. 샵 네. 우물정자라고 동물 하는. 정자 같이 생긴 샵 1047을 떡하니 눌러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 있게. 네. 그 다음에 그것만 보내면 안 되고요. 네. 보내는 내용에다가는 커튼이다. 아니면 휘장이다. 아니면 또 1번이다, 2번이다. 모르겠다. 박 목사님 음성이 오늘 참 좋으시다. 이런 얘기를 적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적어서 이제 딱 발송을 누르시면 저희가 딱 받아서 소개를 할 겁니다. 네. 오늘도 좀 몇 분 들어오셨네요. 네네. 자, 힌트 더 있을까요, 목사님? 어, 난이도가 높아서 힌트를 좀 그런가요? 있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게 그게 쫙 찢어졌죠. 아주 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얘기할지 잘 모르겠네. 정답이 자꾸 나오려고 해가지고 이게. 저렇게 튀어나오면 네, 네. 자, 이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두껍고 네, 진짜 무겁대요. 맞아요. 무겁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쫙 찢어진 겁니다.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네, 자, 이것이 무엇인지 좀 일상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힌트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죠. 자, 보기 1번 커튼이다. 2번 휘장이다. 휘장이다. 네. 샵 1047로 여러분의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한 목요일 코너 쇼미더 바이블 박은선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문제 다시 한번 내주시죠. 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 시대에 함께 있었던 장소, 그것이 이제 성전 또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네.
특별히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 임재가 가장 강력했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나눈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네. 것이었죠.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네, 이것이 쫙 찢어졌죠. 그렇죠. 예, 자, 보기 1번 커튼, 2번 휘장이었는데요. 네, 정답은, 둘 다 합니다. 네, 정답은 둘 다입니다. 네,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정답은 휘장이었는데요. 네, 어, 8742님께서 네,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2번 휘장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영어로 커튼 아닌가요? 하셨는데, 네. 이것도 급하게 또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휘장이 영어로 커튼이네요. 맞아요. 네. 예, 커튼입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출제의 오류. 네. 네, 그래서 1번, 2번 모두 다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능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교육과정 평가원 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네, 출제자의 의도를 가지고 정답을 만들었는데 그 네, 보기도 하나하나가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좀 더 제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 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의도를 이렇게 잘 해주신, 알아서 네, 커튼이라고 쓰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2060님 정답이고요. 7863님, 가을 하늘 바라보며 마음의 묵상을 하며 산책 중입니다. 와, 좋으시겠다. 참 멋지네. 상상만 해도 멋집니다. 네, 예. 1965님 사연입니다. 네, 휘장입니다. 휘장을 걷어주심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7207님, 난이도가 춤춰도 걱정 없습니다. 친절한 힌트가 있으니까요. 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휘장형으로 커튼 아닌가요? 우리 7207님도 네, 정말 뭐 성경이면 성경, 영어면 영어, 뭐 잘하시네요. 훌륭하세요. 네, 저희도 영어 공부 좀 더 해야겠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죠, 이제. 0717님, 정답 2번 찍었어요 하셨는데, 네, 잘 찍으셨고요. 네, 8742님 감사합니다. 4466님, 휘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9님, 오늘도 깊어가는 가을 하늘을 보며 목장 예배 가는 중입니다. 정답, 휘장. 네. 이분은 항상 이 시간에 네, 목장 예배가 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목요일 오전에 이 소그룹 모임이 있는 거예요. 아마 한 11시쯤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동하는 거 보면, 그쵸? 주부들 모이는 그런 소모임은, 예, 오전 시간에 이렇게 모이는 분들 계시죠. 많이 있겠죠. 예. 함께 나누고 또 점심 식사 같이 하고 네, 한잔하시고. 1796님, 저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보기를 들으니 기억이 나니 성경을 더 자주 봐야겠네요. 정답 휘장인가요? 하셨는데, 네, 멋지게 맞추셨고요. 네,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휘장. 그렇죠. 예, 무슨 그 뭐라고 그러죠? 군대에서 공 세우면 다는 훈장? 네, 훈장. 네, 훈장 느낌도 좀 들고, 네, 네, 휘장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일종의 커튼을 의미하는 건데, 네, 그 휘장의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뭐, 무슨 방법으로 네. 해가지고, 두께가 한 15에서 20cm 정도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무슨 술 놓아라, 천사의 이렇게 것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들도 참 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맞아요. 또, 하여튼, 좀 해석을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못하면 또 이렇게 엉뚱한 데 갈 수도 맞아요. 있어서, 네. 7606님, 5598님, 또 6747님, 정답 잘 맞추셨고요. 8558님, 오늘도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성막에 대해서 일단 묵상께서 문제를 내주셨네요. 네. 오늘 성막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이 사람을 좀 하나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출애굽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네, 또는 이제 성경에서는 증거막 회막. 또 회막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계속 이동이니까 그렇죠. 요 몇 진으로 나눠서
중앙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성막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었다는 것들은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 보면 결혼한 거랑 똑같거든요. 음, 근데 남녀가 결혼했는데 따로따로 살지 않고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 맺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장소 그것이 이제 뭐 증거막, 성막 이런 곳이었죠. 그것이 이제 솔로몬 시대로 가면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사사 시대 때 이 블레셋한테 언약궤를 뺏기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 와요. 어,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두 번째 기신가요? 두 번째 기자일까요? 다윗. 네, 맞아요. 네,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요, 이제 그 원래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아직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짓지 말아라. 음, 그 아들 때 이제 성전을 짓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출애굽한 광야의 백성들을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이동식 예배처소 네, 성막에 그렇죠. 예, 어떻게 짜고 뭐 몇 큐빗으로 하고 이렇게 쫙 디자인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 이제 성막과 지성소가 있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 기간이 다 끝난 이후에 그렇죠. 예, 이제 자기 땅이 생겼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죠. 예, 이스라엘 그다음에 백성들이. 또 아직 안정화가 되기 전에 네, 이웃 나라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증거계를 빼앗기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언약궤를 빼앗겼다 다시 돌아오기도 다시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막 춤을 추고 맞아요, 뭐 맞아요. 흘러내리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렇죠. 성전은 아직 아니에요. 솔로몬 때 성전이 된 예. 거고요. 다윗이 하고 싶었는데 넌 안 된다. 네.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다윗은 그 참으로 예배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올 때도 막 그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엄청나게 너무 뛰어던 좋았어요. 그래서 막 다윗이 춤을 추면서 했던 것들을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뭐 이렇게 좀 약간 비아냥거렸었죠. 그런 일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했던 예배자가 다윗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임시 처소로 그 언약궤를 갖다 놨던 장소 그것을 뭐라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아마 찬양을 들으시면 다윗의 장막이 부릅니다. 어떤 네, 찬양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의 그 상황을 묘사한 네, 네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노래도 들어봤을 텐데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많이 하시죠. 그렇죠. 정말 그랬을까를 봤을 때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다윗이라고 어, 생각해요. 다윗이 참 정말 그 대단한 예배자였고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뿐만 아니라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예배가 완전히 영적 부흥과 회복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그 어둠을 끊어낸 사람. 그리고 다윗이 전에 왕위했던 그 사울왕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그는 나중에 죽기 전에 그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영적인 타락이 또 있었거든요. 어,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영적인 부흥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핵심적인 예배가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성막, 네, 또 후에 있을 솔로몬의 성전, 네, 그 중간에 임시 처소, 임시 예배당으로서의 다윗의 장막 그렇죠. 특징이 있나요? 그럼요. 거긴 아주 중요한 그 특징이 6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3가지가 없었습니다. 아, 이전에 있던 것들이 없었다. 네, 첫 번째 뭐냐면 모세의 그 장막이나 솔로몬 성전에서는요 동물을 잡았어요. 네네.
그런데 피해 제사를 그렇죠. 드리죠.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야 죄를 사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안 잡았어요. 왜요? 거기는 그냥 감사와 찬양을 부르는 그 예배만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희생 제사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피가 없는 예배였어요. 네. 두 번째는요, 차별이 없었습니다. 차별이 없다. 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올 수 있었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곳, 거기에가 지성소라고 예, 했잖아요. 예. 지성소는 원래 대속제일 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에다 피를 뿌려요. 음.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잘못 있었는데 들어가면 죽잖아요. 죽죠. 네. 대제사장도 이제 제가 있으면 죽거든요. 네. 그 죽으면 이제 밧줄로 끌어내고. 예, 뭐 그렇게 네.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지성소는 원래 그런 곳인데 다윗의 장막에는 아까 우리 퀴즈에 풀었던 것처럼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언약궤에서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 세 가지가 없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인데, 그게 네, 이제 임시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맞아요. 왜 찢어졌을까? 라는 것을 찢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아니라 중요한 그렇죠. 사건이죠.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던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언약궤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다윗의 장막은 아예 휘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남녀노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서 그 다윗의 장막의 시대의 사람들이 아무 거침없이 그 예. 커튼 없이 누구나 다 남녀노소 심지어 이방인들 가서 예배 드릴 수 그렇죠.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 예배도 휘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휘장이 없는 예배. 커튼 없이 그냥 맞아요. 바로 들어갑니다. 예배 자리도. 그렇죠. 예. 뭐 목사님도 들어가고 집사님도 들어가고 일반 성도 뭐 외국인 근로자 다 들어가요. 그렇죠. 네. 누구나 다 들어. 그래서 차별이 없는 예배. 역시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드릴 수 있던 예배가 바로 이 예배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굉장한 좀 모형이었다, 모델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뭐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놀라운 센세이션을 하나 일으켜요. 뭐냐면 당시에 내위인들이 이제 30세 이상 된 내위인들이 한 3만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3만 8천 명의 레위인. 네. 그 사람들이 제사장 족속이죠. 내위 족속들이고 거기서 또 그 성전 관리하는 일도 맡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성전 제사와 관련된 모든 그렇죠. 일을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또 그 문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재판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다윗이 4천 명을 딱 뽑아요. 4천 명은. 네, 그래서 그 4천 명이 조를 짜서 24시간 예배를 드려요. 밤에도요. 네, 밤에도 안 자고. 안 자고. 그러니까 요즘에 혹시 뭐 주변에 24시간 예배를 드린다 했던 뭐 그런 것들 보면 그 모형이 그걸 따라하는 건가요? 예, 다윗의 장막의 모형이죠. 놀랍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앞서갔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차별이 없다. 네. 사실 솔로몬 성전을 보면 여기는 뭐 이방인이 가도 되는 곳, 여기는 안 되는 곳, 또 여기는 누구만 와야 되고 뭐 이런 네, 구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구분이 있었죠. 네, 근데 다윗의 장막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렇죠. 없었죠. 그래서 차별이 없었던 곳, 그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AD 49년에 사도 바울이 1차 전쟁을 마치고 났더니 이제 그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 그리고 이방의 교회도 세워져요. 그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면서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 이 바리새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들이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하죠. 야, 너희들 예수 믿었냐? 그거 갖고 부족해.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되고, 너희 모세 율법 지켜야 되고,
아직의 직후에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과 바울이 논쟁을 크게 붙었어요. 어, 그래서 그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회의, 예루살렘 공의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 회의에서 뭐가 결정돼요? 아주 중요한 게 결정이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율법을 지키게 할 거냐, 또 안식일 지키게 할 거냐, 할례를 행하게 할 거냐, 라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 그 교회의 가장 그 지도자의 인물이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 그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17절인데 우리 15, 16절만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시대에는 휘장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사람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죠. 네. 그래서 다윗 그 야보고가 딱 결정합니다. 이 말씀이 그 아모스 9장 11, 12절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서 차별을 두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이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의 휘장을 찢음으로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함께 언약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까지 가서 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아주 그 친밀한 소통을 통해서 어떤 율법을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이런 걸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로 그런 것들을 그냥 구현해낸 거네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다윗은 정말 탁월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신학적인 그런 틀과 네. 또 말씀의 기준들을 저희가 잘 지켜가야겠지만 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과의 소통, 그렇죠. 예,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형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주님과의 또 깊은 만남을 가져가면 참 좋겠네요. 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렇게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끊어내고 영적인 가장 강력한 부흥과 또 실질적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건설했던 그 중심에는 다윗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은 정말 참된 예배자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광야에서 그 예배했던 그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우리 시편 63편을 보면요. 표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타이틀에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그 표제가 딱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놀라운 그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한번 63편 1절과 2절을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히 물리적으로 내가 있는 곳이 유다 광야 땅이라고 표제도 나와 있고 1절에 그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를 갈망하여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네요. 그런데 2절에서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권능과 영광이 지성소에 있잖아요. 성소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대요. 그러네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광야를 성소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우리 방송 가족들이 지금 성소를 만들고 있는. 제주와 서귀포에서 성소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 전국 방송을 듣는 각지에서. 분들이 네, 성소를 만들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럼 이 유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갔던 곳. 그래서 물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목숨에 위험이 있고 정말 어려웠던 시기. 가장 마음이 가난했을 때. 예.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만들어냈던 다윗. 다시 말하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그것을 통과하면서 가장 뛰어난 예배자가 됩니다. 바로 다윗이 뛰어난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주님 거하시는 성소로 뒤바꾸는 멋진 하루가 되면 좋겠네. 네. 저는 여기서 되게 좀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요즘에 이제 교회를 서칭하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여러 교회에 뭐 인터넷을 뒤져서 이렇게 하는 디지털 유목민들이 있다고 그래요. 성도들. 많이 계시죠. 네. 저는 좋은 교회를 찾고 우리 가족이 또 좋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찾는 것은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좋은데 그 주일이 아닌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로 만드는 예배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하나의 공동체, 그렇죠. 피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정하고 그렇죠. 또 좋은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속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를 기도 가운데 결정하는 그런 마음도 참 귀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다윗의 장막 같은. 그래서 우리 삶에 때로는 광야 같은 시절이 있을 때 그때 거기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경을 묵상할 때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여러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박 목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하시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연수가 우리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광야를 성소로 만들었던 다윗처럼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물이 없어 목마른 그 땅이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성소로 나갔던 다윗처럼 또 영적인 어둠을 끊어냈던 다윗의 장막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가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애청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그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